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상 인심이 각박하던 어느 시절. 한양 변두리, 먼지 풀풀 날리는 장터 어귀에 남루한 움막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으니 그곳에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내와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어여쁜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거적대기로 겨우 바람을 막은 듯한 초라한 움막 앞에서 눈이 먼 산의 만복이 짚은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있다. 그의 곁에는 앳된 얼굴의 여인 연화가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다. 햇살은 따스하나 그들의 주변에는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허허, 연화야. 오늘은 장터에 유난히 군침 도는 것들이 많구나. 저기 저 모퉁이 주막에서 파전 지지는 소리하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이리도 코를 찌르니 말이다. 어머, 서방님. 제 코에는 그저 흙먼지 바람만 느껴지는 것을요. 서방님의 귀와 코는 저보다 100배는 더 밝으십니다. 두 눈을 잃은 대신 하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이 이것뿐이니 이것이라도 살뜰히 써야 하지 않겠느냐. 아참, 어제 장터에서 들었던 그 생선 장수 목소리 말이다. 이리 내 한번 흉내 내어볼까? 목청을 가다듬고 갑자기 걸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바뀐다. 어이, 싱싱한 조기가 왔어. 제사상에 올릴 놈으로 딱 좋은 놈이야. 딱 한 푼의 떨이여. 어쩜 일이 똑같으셔요. 금방이라도 그 생선 장수 아저씨가 우리 움막에 들이닥칠 것만 같아요. 서방님의 그 재주는 정말이지 천하일품입니다. 내 웃음소리를 들으니 뱃속이 다 든든하구나. 이 재주가 있어 동냥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니 다행이지. 두 사람이 정겹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장터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는 점점 그들의 움막 쪽으로 가까워진다. 웬 말발굽 소리가 이리도 요란한고. 보폭이 넓고 거친 것이 필시 성질 급한 양반나리의 행차로구나. 흙탕물이 튈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만복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번지르르한 비단 옷을 차려입은 사내 김진사가 말을 탄 채 그들 앞에 나타난다. 말을 탄 위세가 대단하고 그를 따르는 하인 둘의 눈초리 또한 매섭기 짝이 없다. 걔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대감 행차길에 누추한 꼴로 버티고 서서 길을 막느냐? 아이고, 나리. 눈이 어두워 귀하신 분이 오시는 줄도 몰랐나이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송구하옵니다. 나리. 고개를 들라. 연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청초하고 어여쁜 얼굴을 본 김진사의 눈이 번뜩인다. 탐욕과 음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연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린다. 흡.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 이리 고운 연꽃이 피어있을 줄이야. 내년, 이름이 무엇이냐? 나리. 연하라 하옵니다. 이 사람의 아내 되옵니다. 아내. 헉. 이 눈먼 장님 놈에게 이리 어여쁜 아내가 있다. 실로 분수에 맞지 않는구나. 가만 있자. 내년을 어디서 본 듯한데. 김진사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생각났다. 며칠 전 내 집 곳간에서 값비싼 명주 비단이 한 필 사라졌는데 필시 내년에 소행이렸다. 얼굴 반반한 것을 믿고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는 개로구나.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결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필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나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평생 남의 물건에 손을 대본 적이 없나이다. 제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끄럽다. 이놈의 하인들이 내년이 우리 집 담벼락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였느니라. 증인이 있고 물증이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냐. 본래대로라면 당장 관아로 끌고 가 내년에 저 고운 살결이 터지도록 매를 쳐야 마땅하나. 김진사는 말을 끊고 만복을 내려다보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내놈의 딱한 처지를 보아 내가 특별히 선처를 베풀겠다. 관아에 가는 대신 내 집으로 와서 비단 값을 몸으로 갚도록 하라. 허드레실이나 하며 빚을 다 갚으면 그때 곱게 돌려보내주겠다. 아니 되옵니다. 나리,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연하마는 제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놈 같은 장님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다는 게냐. 닷새 열흘을 굶어도 서푼도 못 버는 주제에 선택은 둘 중 하나다. 관아에 가서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든 내 집으로 와서 얌전히 일을 하든. 김진사가 하인들에게 눈짓하자 억센 하인 둘이 연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는다. 연하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른다. 서방님. 서방님. 연화아, 이놈들, 내 아내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하인 하나가 만복을 발로 툭 차 넘어뜨린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만복. 자, 여기 내 아내를 종으로 삼겠다는 문서다. 내 놈이 아내를 위한다면 여기에 수결을 찍거라. 그러면 내 인정에 맹세코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일만 시키다 돌려보내주마. 허나 거부한다면 당장 인연을 관아로 끌고 가 도둑으로 만들 것이다. 만복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 절망에 빠진다. 아내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김진사의 협박 사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달려가 아내를 구할 수도, 힘으로 하인들을 막아설 수도 없다. 아내가 관아에 끌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욕을 치르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아내를 곱게만 다뤄주십시오. 만복은 하인이 이끄는 대로 치욕과 분노를 삼키며 문서 위에 자신의 엄지를 꾹 눌렀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자, 이제 내 아내는 내 집사람이니 정식으로 작별 인사는 시켜주마. 여봐라. 김진사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연화의 입을 틀어막고 뒤쪽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김진사의 옆에 숨어있던 젊은 계집종 하나가 앞으로 나선다. 자, 연화야. 이제 가야 하니 내 서방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거라. 계집종이 억지로 연화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어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서방님. 부디. 옥체 보존하셔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연화야, 만복의 예민한 귀는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가 연화의 것이 아님을 느낀다. 평소 아내가 부르던 애틋한 음색도 떨림 속에 담긴 진심도 아니었다. 뭔가 흉내내는 듯한 영혼 없는 메아리 같았다. 하지만 아내를 빼앗기는 충격과 슬픔의 경황이 없었던 만복은 그 위화감을 애써 무시한다. 연화야, 내 반드시 널 데리러 가마. 반드시. 김진사는 만복의 절규를 뒤로 한 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에 오른다. 하인들은 연화를 거칠게 끌고 그의 뒤를 따랐다. 멀어져가는 말발굽 소리, 그리고 그 속에 섞여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사라지는 아내의 진짜 비명소리. 만복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사내는 밝은 대낮에 눈앞에서 아내를 속절없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사내에게는 눈을 대신하는 귀와 세상을 속일 수 있는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만복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중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렇게 아내 연화가 눈앞에서 끌려가고 만복의 세상은 소리마저 멎은 듯 칠흑 같은 암흑과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날들이 힘겹게 흘러갔습니다. 연화의 온기가 사라진 움막은 칼바람 부는 겨울 들판보다 더 춥고 황량하게만 느껴졌지요. 움막 안, 만복이 멍하니 앉아있다. 며칠을 굶었는지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하얗게 말라붙었다. 움막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연화가 매일 아침 피워올리던 군불의 온기도 구수한 보리밥 짓는 냄새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의 코를 채우는 것은 축축한 흙냄새와 스스로의 절망이 풍기는 퀴퀴한 냄새뿐이었다. 연화아, 밥은 먹었느냐? 잠은 편히 자는 것이냐? 그놈이 너를 곱게 대하겠다 약조하였는데 그 약조를 지키고는 있는 것이냐? 그는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늘 그 자리에 온기를 남기고 있던 아내의 체온 대신 차갑고 거친 멍석의 감촉만이 손끝에 와 닿았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연화가 해주었던 말들을 기억 속에서 필사적으로 끄집어냈다. 그것만이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방님, 날이 추우니 이리 더 가까이 오세요. 제 등을 기대시면 한결 나으실 겁니다. 서방님,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께서 밥 한 덩이를 꾹꾹 눌러주셨지 뭐예요. 어서 드셔보세요. 아, 연화야, 내 아내. 만복은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다. 살아갈 이유도 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그를 덮쳤다. 서방님 부디 옥체 보존하셔요. 저는 괜찮사옵니다. 그는 그 마지막 말을 몇 번이고 곱씹던 만복의 미간이 깊게 패인다. 아니야. 그건 연화의 목소리가 아니었어. 내 아내의 목소리는 가냘퍼도 물결처럼 윤기가 흐르고 떨릴 때조차도 그 안에 온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는 그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건조하고 낯설었어. 그래, 향취도 달랐다. 연화에게서는 늘갓 캔 쑥뿌리 같은 맑은 흙냄새와 비누향이 났는데 그날은 역한 동백기름과 진한 분 냄새가 코를 찔렀지. 순간 만복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번개가 내리치듯 성광 같은 깨달음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속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교활한 김진사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이었다. 눈먼 자신을 완전히 능멸하고 기만한 것이다. 이런 천하의 개돼지만도 못한 놈. 내 눈이 멀었다고 내 귀까지 멀었을 줄 알았더냐. 내 아내를 겁탈할 요량으로 이따위 더러운 술수를 써? 이놈. 내가 내 놈의 그 더러운 간을 기어이 씹어먹고야 말리라. 절망은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만복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던 걸음은 온데간데없고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의 몸은 쇠심줄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더듬더듬 움막 구석을 뒤져 연화가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나무 빗을 찾아 손에 쥐었다. 빗에서는 아직도 아내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연화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서방이 반드시 너를 그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것이다. 반드시. 다음 날부터 만복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넋놓고 앉아 동량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같이 김진사의 저택 주변을 배회했다. 짐짓 지나가는 장터에 물건을 파는 장사치인 척, 혹은 지친 걸음을 쉬어가는 나그네인 척하며 담벼락에 귀를 바싹 갖다 댔다. 그는 장터 입구에 늙은 엿장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엿장수는 만복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쯧쯧. 만복이 아닌가. 자네, 며칠 동안 통 보이질 않더니만.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구먼.
이거라도 하나 먹고 기운 차리게. 엿장수가 엿가락 하나를 내밀었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영감님, 괜찮습니다. 그저 잠시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허어, 딱한 사람. 그 김진사라는 양반이 워낙에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일세. 계집질 좋아하고 없는 사람 등쳐먹는 게 일이라더구먼. 자네 아내가 걱정이겠어. 그 자가 그렇게 악명이 높습니까?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재앙이라고들 하겠나. 저작거리 사람 중에 그 양반에게 돈 떼이고 땅 뺏긴 이가 한둘이 아니야. 힘없는 백성이 대적할 상대가 아니지. 관아에 고발해도 소용없다더군. 사또나리랑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뻐기고 다니니. 만복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사또와도 결탁한 사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엿장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이번에는 김진사대 카인들이 물을 기르러 온다는 우물가로 향했다.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모여 앉아 시끄럽게 빨래를 두드리고 있었다. 만복은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에 앉아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잠시 후 김진사 댁의 문양이 새겨진 옷을 입은 여종 둘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다. 예, 들었어? 나리께서 별채해드린 그 아씨 말이야? 어찌나 울어대는지 밥도 통 넘기질 못한다더라. 취! 말 조심해. 담벼락에 귀 달렸다. 그런데 참으로 딱하기는 하더라. 밤마다 비단옷을 입혀 방으로 부르시는데 그때마다 죽어라 반항을 하니 나리께서도 성화가 대단하시다지.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그 아씨가 뭐라던? 뭐라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지. 그러다 결국 나리께 머리채를 잡혀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 불쌍하기도 하지. 그 고운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다니까? 만복은 입술을 깨물었다. 뒤로 전해져 오는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내가 겪고 있을 고통, 그리고 자신을 향한 김진사의 증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부짖는 것조차 참아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만복은 다시 김진사의 저택으로 향했다. 인적이 끊긴 캄캄한 밤, 그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낮에 들었던 하녀들의 대화를 토대로 연화가 갇혀있을 별채의 위치를 짐작해냈다. 창문에서 희미한 등불 빛이 새어나오는 곳, 그 아래에 몸을 숨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틀림없는 김진사의 목소리였다. 이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내가 비단옷을 입혀주고 귀한 음식을 내려주었거늘 어찌하여 내년은 내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 것이냐?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호의호식보다 차라리 서방님과 굶어 죽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제발 저를 서방님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돌려보내. 하! 내 서방은 널 나에게 팔아넘겼다. 이제 내 주인은 이 김진사란 말이다. 그 눈먼 놈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정 그렇다면 그놈의 목숨부터 끊어놓고 나서 생각해보지. 아니 되옵니다. 제발 제 서방님만은 그분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리. 이어 연화의 비명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만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뛰어들어가 저 악독한 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며 참았다.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는 지금 이 순간 김진사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의 잔혹한 말들을 모두 자신의 머릿속에 영혼에 새기고 있었다.
움막으로 돌아온 만복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힘없는 장님의 호소 따위, 관아의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라곤 제 귀와 김진사가 내민 문서뿐. 그 문서에는 자신의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들의 허를 찌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 속에 김진사를 불러냈다. 그의 오만한 표정,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만복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소리와 뒤섞여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네, 내년 고개를 들라. 스스로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집중했다. 김진사가 내년이라고 말할 때의 그 경멸감, 고개라는 단어에서 미세하게 높아지는 억양, 들라고 명령할 때의 그 차가운 위압감. 그것을 재현해야 했다. 내년, 고개를 들라. 성공이었다. 제법 비슷했다. 그는 밤새도록 김진사가 되어 말했다. 움막하는 순식간에 김진사의 오만함으로 가득 찼다. 내놈 같은 장님이 무슨 수로 빚을 갚겠다는 게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나이다. 이년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그는 김진사의 목소리로 웃고 화내고 비웃었다. 그의 놀라운 재주는 이제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폭로할 예리한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 칼을 들고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김진사와 관아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다. 만복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지만 텅 비었던 그의 눈동자가 있던 자리에는 형형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굴복한 나약한 거지가 아니었다. 아내를 구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내, 그뿐이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만복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옷으로 갈아입었다. 연하가 마지막으로 빨아주었던 옷이었다. 그는 손때 묻은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연화아, 오늘이다. 오늘 내 서방이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을 백일하에 끌어내고 너를 내 품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눈먼 놈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만복은 움막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국어를 위한 비굴한 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한 사내의 모든 것을 건 비장한 발걸음이었다. 장터의 소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고을의 사또가 있는 관아였다. 마침내 그의 발걸음이 육중한 관아의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웬 놈이냐? 썩 물러가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사또 어르신을 뵈러 왔소. 이 고을 백성의 피 맺힌 원한을 외면치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지의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처절한 절규였다.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목소리를 갈고 닦은 만복. 그는 마침내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이 불리한 싸움에서 과연 그는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거지가 굳게 닫힌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안에 품은 분노와 의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습니다. 과연 그의 목소리는 이 억울한 사연을 밝히고 저 거대한 위선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관아의 문을 지키던 포졸들은 만복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지팡이를 엇갈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고성을 지르느냐. 내 놈의 억울한 사정 따위 듣고 싶지 않으니 썩 물러가라.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관아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겠다. 그러나 만복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이보시오, 포졸 나리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관하여 그 문을 지키는 것이 나리들의 소임이 아니시오. 내 사연을 듣지도 않고 내쫓는 것은 곧 사또 어르신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같은 이치일진데, 그래도 내쫓으시려거든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저를 때려 죽이시구려. 제 아내를 잃고 억울함에 죽으나 여기서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요. 만복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 자의 절규이자 모든 것을 건 자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그의 외침이 어찌나 크고 처절했던지 장터를 오가던 백성들이 하나둘과나 앞으로 몰려들어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소란이 커지자 마침내 관아 안쪽에서 점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무슨 소란이냐? 사또의 목소리에 포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윽고 육중한 관아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풍채의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만복과 그를 막아선 포졸들을 번갈아 보았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스러운가? 저 자는 누구냐? 사또 어르신. 저기 저 눈먼 거지가 행패를 부리며. 되었다. 그 입 다물라. 내가 나를 보자고 이리 소란을 피운 것이냐? 내게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다는 게냐? 드러나 보자. 모두 대청으로 들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길을 비켜주었다. 만복은 지팡이를 짚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관아 대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뒤를 호기심 어린 백성들이 따랐다. 관아 대청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중앙에는 사또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만복과 김진사가 서로를 노려보며 꿇어앉아 있다. 김진사는 여전히 거만하고 당당한 태도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린 연화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 연화야, 괜찮은 것이냐? 서방님. 연화가 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김진사가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연화는 흠칫 놀라며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다. 모두 꿇어라. 이제부터 시비를 가릴 것이니 한치의 거짓이라도 고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만복이라 하였느냐? 내가 먼저 고하렸다. 어찌하여 김진사를 모함하는 게냐? 사또 어르신, 저 가난무도한 김진사는 소인의 아내가 자신의 비단을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소인을 협박하고 아내를 빼앗아갔나이다. 그것도 모자라 제 아내를 첩으로 삼으려 밤낮으로 겁탈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만복의 말에 대청 안이 술렁이었다. 그러자 김진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섰다. 사또. 어찌 저런 미천한 거지 놈의 말을 믿으려 하십니까? 소인은 그저 법도에 따라 제 물건을 훔친 도둑을 종으로 삼아빚을 갚게 했을 뿐입니다. 여기 이놈이 제 손으로 직접 수결한 문서가 버젓이 있사옵니다. 김진사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방에게 건넸다. 이방은 그것을 받아 사또에게 올렸다. 사또는 문서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과연 문서에는 연하를 비단 값 대신 종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만복의 시커먼 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문서에는 분명 내 놈의 수결이 찍혀 있구나. 이래도 할 말이 있느냐? 맞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보십시오, 사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놈이 제 아내를 팔아먹고는
이제 와서 돈이 아까워 저리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본래 상놈들이란 이리도 간사하고 은혜를 모르는 법이지요. 쯧쯧쯧. 김진사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대청 안의 분위기는 만복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눈먼 거지의 외침은 그저 거짓말로 치부될 뿐이었다. 사또 역시 곤란한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다. 물증이 이리 명백하니 나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이 일은 사또가 판결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만복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또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소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사오나 귀로 들은 증자가 있사옵니다. 부디 소인에게 마지막으로 재주를 보일 기회를 한 번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재주를 보시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고하는지 단박에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재주. 이놈이 이제는 하다 못해 관아에서 광대노름까지 하려 드는구나. 사또, 어서 저놈을 매우 쳐서 내쫓으소서. 조용히 하라. 좋다. 믿져야 본전이니 내 놈의 재주라는 것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마.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소인, 한 번 들은 목소리는 그 누구의 것이든 똑같이 흉내낼 수 있사옵니다. 소인을 병풍 뒤로 보내주시어 저 김진사의 목소리를 빌려 그날의 진실을 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대미문의 요청에 대청안이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실로 기이한 재주로구나. 좋다. 허락하마. 여봐라. 저 자를 당장 병풍 뒤로 옮기거라. 포졸들이 만복을 부축해 사또의 자리 뒤에 있는 커다란 병풍 뒤로 데려간다. 만복의 모습이 사라지자 대청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진사는 어디 한번 해보라지 하는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다. 김진사, 그대는 정말로 저 여인을 데려올 때 한치의 속임수도 쓰지 않았는가? 하늘에 맹세할 수 있소. 물론이옵니다. 사또. 소인은 평생 그릇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눈먼 놈의 딱한 사정을 보아 관하로 보내는 대신 종으로 삼아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푼 셈이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두의 등 뒤 병풍 속에서 김진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푸아! 어리석은 사또로다. 내가 베푼 은혜는 무슨? 그저 저작거리에서 본 전연의 미세기하도 고와서 군침을 삼켰을 뿐이지. 눈먼 놈 따위가 데리고 있기에는 실로 아까운 보물이 아니더냐. 순간 관아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진사에게로 쏠렸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억양, 말투, 심지어 거만하게 콧방귀를 뀌는 소리까지 김진사 본인의 것이었다. 마치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새어나온 듯했다. 누구냐? 어느 놈이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냐? 어허, 진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다니? 내 귀에는 방금 진사가 직접 속마음을 고한 것으로 들리는데 말이오. 아닙니다. 사또. 소인이 한 말이 아니옵니다. 저것은 요술입니다. 저 눈먼 놈이 부리는 요망한 술수입니다. 김진사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는 사이 병풍 뒤에서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악랄한 내용이었다. 그 눈먼 놈을 속이는 것이야 갓난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일이었지. 내 집 계집종에게 전연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작별 인사를 시켰더니 글쎄 그걸 고지곳대로 믿더구나. 눈만 먼 것이 아니라 귀까지 어두운 멍청한 놈이지. 덕분에 아주 손쉽게 저 탐스러운 것을 내 손에 넣지 않았느냐.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연하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경이로움과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대청에 모인 백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게 정말 김진사 속마음인가 봐. 어쩜 저리 악독할 수가. 닥쳐라. 닥치지 못할까?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주리를 틀어라.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너구리가 둔갑한 요물임에 틀림없다. 여봐라, 병풍을 치워라. 병풍이 거치자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만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도 허공의 한 점, 김진사가 있을 법한 곳을 꿰뚫을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저 가난무도한 김진사를 당장 포박하라. 김진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달려드는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붙잡혀 무릎을 꿇렸다. 내 이놈, 김진사. 내 놈은 양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백성을 속이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겁탈하였으며 이 신성한 관할을 능멸하고 거짓을 고하였다. 내 죄가 실로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무겁도다. 내 놈의 그 추악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 저 만복의 재주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이 사또 또한 너의 간계에 넘어갈 뻔하였구나. 저놈의 양반지기를 즉시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그 절반을 피해자인 만복 부부에게 내어주어라. 또한 저놈에게 몹시 매정한 곤장 50대를 친 후 가장 척박한 땅인 절해고도로 유배를 보낼 것이니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사또. 억울하옵니다. 으악. 김진사의 비명은 포졸들의 손에 입이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의 추악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이어서 연하인 척 목소리를 흉내냈던 계집종을 불러 죄를 물었고 그녀는 모든 사실을 울며 자백했다. 관아가 정리되고 대청에는 만복과 연하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띤 사또만이 남았다. 연하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만복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 살아 돌아오셨군요. 제가 서방님을 얼마나 괜찮다 연화야 이제 다 괜찮아. 다시는 너를 내 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간의 서름과 그리움을 씻어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사또가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들라, 만보가. 너의 그 비범한 재주는 실로 하늘이 내린 것이로구나. 눈이 아닌 귀로 진실을 보고 목소리로 거짓을 배웠으니 그 어떤 암행어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해내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사또 어르신. 너의 그 재주를 썩히는 것은 나라의 손실이다. 앞으로는 이 관아에 머물며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억울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의 그 귀와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는 것이다. 내 너희 부부가 편히 기거할 집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양식을 내어주마. 만복과 연하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거지 움막을 전전하던 그들에게 집과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사또 어르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눈앞에서 아내를 뺏겼던 눈먼 사내 만복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 여겼던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내어 통쾌한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아내 연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밝은 것은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만복과 연하는 평생의 행복으로 증명하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